할렐루야.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표대를 향하여 그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AD 63년경에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서신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따서 지었던 도시인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우리가 별명으로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환경을 초월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기뻐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는 그런 서신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표지 여러 군데에서 여러 모양으로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독교인의 표지 얼굴, 그것은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의 내용은 복음에 대한 그런 진보, 내가 옥중에 있지만 복음이 진보되기를 원한다. 2장은 그리스도의 찬가가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들어가셨다. 유명한 그리스도의 찬가가 나오고요. 두 명의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추천서를 씁니다. 추천서가 참 중요하죠. 이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좋게 이야기를 써주는 것.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한 것. 네 번째 4장에서는 그 권면과 인사로 그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3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3장 2절에 보면 당시 빌립보 교회에 세 가지 형태의 잘못된 교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개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가 저지르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신앙의 지식을 견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악하는 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의미를 살펴보면 형식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단 중에 구원파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초대교회는 니골라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산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교회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자세가 어떤 거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행해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자고 방종과 방탕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 장로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로교의 교리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 아니냐. 그러면 당신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천당 간 거 따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그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로교는 이 구원관에 있어서 방탕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럽에 있었던 교회들이 그래서 망가지기 시작했죠. 이제 나 구원 받았어. 그 다음부터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구원을 뺏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마귀가 뺏어? 그 성도의 견인인 거죠. 하나님 나 이제부터 천당까지 끝까지 끌고 갈 거야. 염려 마.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장로교의 근본 교리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로교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리적인 기둥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거는 로마서 1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지고 세워놨어요. 구원의 문제는. 그러나 기독교인의 윤리의 문제도 다루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기둥을 삼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주고 있는 새로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요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신약에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명시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실질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윤리의 문제도 기둥으로 세워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 믿었던 사람들 중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상해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성장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방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화가 되어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데에는 마태복음 6장에 잘 나타내고 있죠. 기도와 구제와 금식입니다. 예.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할 때, 믿음의 생활을 잘 하게 될 때 기도와 구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서 이스라엘의 선행의 세 번째가 뭐냐면 금식이에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절제를 하느냐? 그 절제를 통해서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화투도 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죠.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다른 한 가지 조금 더 우리들의 능동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령 금식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의 뼈를 윤택하게 하고 물된 동상 같게 하는 좋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자기의 절제, 자기를 고통을 주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자해를 택한 거예요. 네,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한 거죠. 가령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가짜 제사장들과 능력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정말 누가 참신이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먼저 한번 해보라고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발광하고 소리치고 다 난리를 펴요. 그랬더니 옆에서 엘리야가 빈정됩니다. 좀 더 큰 소리로 해봐라. 니네 신이 지금 잠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화가 났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몸을 찔러서 피를 내고 자해를 합니다. 이건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에 있는 방식을 가지고 기독교에 접목시켜서 경건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잘못된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가 어떤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령 예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나라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지켜줘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또 우리는 3번 예배를 나누어 드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더 많고요. 방역을 해라, 손세척을 해라, 온도를 측정을 해라,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거리가 1, 2m씩 좀 떨어져 앉아라. 그래서 이제 스티커도 붙이게 되고,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라. 그리고 전화번호를 기록해라.
그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왜냐? 그런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잘 이것을 겸비해가는 어떤 선을 넘지 않는 것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다고 해서 코로나가 잡힐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 코로나를 잡았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오면 약해지니까 아마 많은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예, 이게 구도시에서 많이 횡행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외국은 아직까지 확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막아낼 수 있겠어요? 중국도 못 막았는데 미국을 막아낼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계절병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계절병으로. 예, 겨울이 되면 또 찾아오는 거죠.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신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세계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산불을 꺼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불을 못 잡는 건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비를 내주셔야지 돼요. 이미 우리가 발로 불을 끓기에는 너무나 많이 번졌거든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 선을 지나간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러나 어떤 선에서 더 지나치게 가지 않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신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너무 지나치게 가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피 흘리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참 기독교인의 자세가 뭐냐, 그 참 기독교인의 자세는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이 해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희들이 알죠? 좀 외람된 얘기지만 남자들이 소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지요. 얼굴에다 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얼굴은 자기가 못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할례를 줬지만, 정말로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담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이면적인 기독교인, 그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란 어떤 자들이냐, 예수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에 할례한 사람이냐? 예수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 자랑하지 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이번 주에 장신대 총장님을 지내셨던 김명용 총장님에 대한 라이프 스토리를 읽어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약수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 강원도 아주 촌구석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7.1학번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강원도는 깡촌이죠. 제가 70년도대에 78년도인가에 9년도인가요? 77년도인가에 거기 그 강원도를 설악산에 간 적이 있어요. 체력장 때문에 논다고 그래갖고. 예, 지금 생각하면 76년도겠네요. 76년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력장 때문에 이제 3일 학교 쉰다고 그래갖고 우리들끼리 선생님 몰래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몇 시간 탔던 것 같아요. 스위치 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촌구석이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큰 감화와 감동을 매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고 계셔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라. 내가 너를 세계적인 학자가 되게 하리라. 그게 한 달 정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깡촌에서 누가 자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들도 없고 특별한 학습의 교재도 없었는데 제가 서울대 영문학과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의 기적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대학을 입학하러 가는 자기에게 어머니가 기차표 하나를 끊어주면서 우시면서 이것밖에 줄 게 없다. 그리고서 그 기차표를 안고 기차 안에서 계속 하나님 자다깨다 자다깨다, 긴 길이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내 길을 열어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자기가 졸업을 하고 그 해에 신대원을 가고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아데나워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교수의 일을 하는데 여러 해 자기가 가르쳤는데 어느 날 서재에서 밤에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론을 가르치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방언에 대한 것을 할 줄 모르면서 방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마음에 무겁습니다. 마음에 짐이 되네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순간 뭐 방언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눈물 콧물 막 1시간 반을 기도했고 자기는 한 20분쯤 지난 줄 알았는데 1시간 반 동안 아주 그냥 무아지경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의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돈이 다냐?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지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인생에 공부가 답니까? 그거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이력서를 5절로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이력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압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지도 알고 왜 자해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지도 내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이고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나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나 전주이시거든요. 뼈대 있는 집안이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 술수 혈통이고 히브리파기 때문에 내가 좁은 길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난 신앙 칼라가 보수적인데 말씀 그대로 살려고 그렇게 고지고대로 고지식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적이 있는데 난 이런 약점이 있었고 잘못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 전과 기록도 없고 양심껏 살았고요. 청문회서도 흠잡을 데 없이 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고 보니까 예수 모르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던 것들이 모래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세상 내가 헛살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모래성들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얼,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라,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생의 이력을 갖다가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높은 것을 먼저는 부인하는 거 참 중요하죠. 록펠러가 전도할 때 내가 록펠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손을 붙잡아주면 전도가 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 최고의 재벌이 내 손을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했다. 카터 대통령이 교사를 했잖아요. 교사.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백화점을 경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워너메이커를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최신보 장관을 하면서 8시간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와서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가리키고 돌아가서 국정을 받습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가리켰던 유년주일학교의 숫자가 4,000명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단장님이 쫄병들한테 주보를 나눠주고
같이 보듬어 준다고 하는 것. 내가 장관인데, 내가 무슨 어떤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어떤 거냐? 자기의 약점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약점. 지금 참 솔직하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상처받았던 것들을 돌이키면 전류가 더 많이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 집회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게 너무 아팠어. 그런데 그 아팠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화하고 승화하고 내가 그걸 지워버리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 아닙니까? 에디슨이 낙제생이었고, 그리고 부시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나 그랬던 사람이야. 나 그런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좋은 것들을 지워버리고 자기의 부족했던 것들을 지워버리고. 왜 여기서 과거의 것들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내용 이런 거죠. 어떤 가정에 자녀가 삼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삼수한 가정에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애는 그냥 과외시킨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걔가 그냥 요번에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성경은 남을 가슴 아프게 하고 똥냄새가 나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간증 같은 것을 하게 될 때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랑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냄새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졌다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못 가는 거고요. 배웠다는 것 때문에 더 못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배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요, 방언 제일 잘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수련회 한번 가면 방언 받고 오기 쉬워요. 애들 단수한 하거든요. 주여 해, 찬양해, 아멘해 막 그래가고 선생님들 끌어안아 주면 방언 터져요. 그런데 제일 방언 못 받는 사람 누구냐? 목사님들. 목사님들은 방언 잘 못 받으셔요. 왜냐하면 자꾸 의식이 되거든요. 내가 이건 교인부 이런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거죠. 방언이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우리들에게 거추장스러웠던 과거들을 지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내 연약한 걸 자랑합니다. 나 눈에 가시가 있어요. 나 간질병이 있어요. 나 그것을 자랑합니다. 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자녀가 병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사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그 연약한 것을 내가 자랑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세상 자랑을 버립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을 하는 그런 신비 체험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시더래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뭘 줄까? 그때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좀 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만한 디스켓 한 권에 책이 500만 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신문이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만한 USB 하나에 모든 놀라운 정보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 속에 뭐가 있느냐? 창조가 있고, 거기에 부활이 있고, 종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 그 지식이 정말로 참된 지식이고 고상한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지식 속에서 뭐를 특별히 내가 알기를 원하느냐?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말씀을 드렸지만 서양 철학의 명제는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너 자신을 알아. 예, 그게 요즘의 교육학의 화두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예, 돼지가 노래를 좋아해요. 돼지 몇 단어 소리를 하는 거죠. 왜? 자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제가 직장을 다니기 전에는 제가 돈을 잘 벌 줄 알았어요. 소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막상 부닥겨 보니까 저는 돈 벌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학교 선생님을 하면 제일 좋을 사람이에요. 학교 선생님만 했으면 나한테 적성에 제일 맞아요. 나가서 보니까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실수합니까?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불안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산길을 갑니다. 저 앞에 승냥이가 있을지 귀신이 있을지 강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왜 우리가 미래를 갖다가 두려워합니까? 미래가 뭔지 몰라. 늙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죽음이라고 하는 걸 두려워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몰라. 왜 인간이 불안합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 그것을 갖다 발견하려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진정하게 발견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자기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0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을 부활에 이르려 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세상 것들을 버렸던 이유가 어디냐? 내 체면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학벌, 내 배경, 이 모든 것들을 버린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원했었고 그 안에 내가 발견되기를 원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 십자가에 가실 때 시험 치렀더니 다 낙제청을 받았기 때문에 다 도망간 거예요. 왜 도망가느냐? 낙제를 당했어요. 그런데 비로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거였군요. 그 다음부터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거죠. 나 십자가도 질게요. 그 예수님 따라갈게요.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 받고 출발해. 너 부활의 신앙이 있어? 너 그거 3년 따라다녔다고 배우는 게 아니야. 신학 그거 3년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 열심히 얼마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기숙을 같이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야. 성령 받아.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부활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신 이유가 뭐냐?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못 깨달아.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나눕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겠니? 안 내렸겠니? 네, 맞아요. 내가 물길 위를 걸어보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해져요. 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아. 나 믿어야 구원받아.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 달리타콤 청년아 일어나. 깨워놓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겠니 없겠니? 야, 한번 봐. 다시 인간이 산다는 게 가능하겠니 안 가능하겠니?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고 있는데 부활은 이런 거야. 육체의 부활이야. 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혼의 부활, 영의 부활이 아니야. 육체의 부활이야. 그래서 물고기도 먹는 거고, 그래서 내 손을 만져봐. 육체가 있어. 육체의 부활이야. 그걸 몸소 보여주시고 승천하시면서 휴거란 이런 거야. 어떻게 휴거가 되는 줄 알겠니? 이렇게 휴거가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제가 한번 간증했지만 김기숙 권사님, 그분이
여기 참빛교회 있으면서 8년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 주방 봉사를 했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막 이제 보화를 내차려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막 교회가 어지러워지면서 우리 교회 오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하루는 기도하다가 몸이 공중에 떠가지고 천장에 닿아서 30분 동안 있었습니다. 그분이 거짓말할 뿐이에요. 그분이 거짓말할 뿐이겠어요. 앉아있는데 공중에 떠서 천장에서 이러다가 그냥 막 떨어지면 이분이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아이고 다치면 어떡할까 30분 동안 천장에나 떠 있었습니다. 휴거란 이런 거야. 내가 다시 올게. 믿을래 안 믿을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믿기 시작한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거죠. 야, 부활이 없는데,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도지사가 무슨 소용이고 왕이 무슨 소용이고 총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 판석 위에 그것들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난 이미 부활할 줄 믿어. 왜? 나 예수님 믿고 이제 거듭났으니까 난 부활할 건 믿지만 그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막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을 다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산다. 나는 달려간다. 달려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활을 붙잡는 방법을 크게 성경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뒤에 것을 잊어버려. 롯의 처가 세상 뒤돌아보다가 소금 끼도 되잖아. 너 세상 자꾸 그거 뒤돌아보지 마. 제가 신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후배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형, 어쩌다 그렇게 됐어. 어쩌다 그렇게 됐어.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 쟁기를 가는 자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거 내려놓으세요.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요. 재벌이었던 하워드 휴즈가 죽으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실수 잊어버리세요. 내가 전에는 잔해자요, 박해자요, 내가 이랬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내가 실수해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책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앞날을 얘기해요. 앞날,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중요하냐?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앞날을 얘기해. 야, 우리가 앞으로 말이야, 이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어? 야, 우리가 한번 앞으로 교계를 만들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어? 야, 예언, 프로페사이, 앞날을 말하는 거야. 앞날.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앞날. 젊은이는 환상을 봐. 비전.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꾼 거죠. 환상이 생겼어요. 환상. 노인들은, 늙은이들은 뭐가 생겼느냐? 꿈을 꾸리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꿈을 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던지고 갈까? 그것을 꿈꾸는 거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삶.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전심전력해라.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한 줄 알았어요. 나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순교할 거야.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거기 내가 기록한 거 있고 그 성경이야. 거기에 복음이 있어. 그거 갖고 와. 죽기까지 그 공부했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생각한 거지. 달려간 삶. 어줍지 않지만 제 그 간증을 해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새 코로나 하면서요. 저도 바쁘고 윤미열 목사님도 바빠요.
왜? 내가 그동안 쓰고 싶었던 요한계시록을 쓰거든요. 네. 페이지가 좀 제법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어깨가 아파가지고 못 치겠어요. 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텔레비전만 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세상을 한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시간 속의 의미, 그 의미를 안다는 것, 푯대를 하는 거예요. 그 푯대는 누군가가 다녀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다녀갔어. 부활 그 지점에다가 내가 푯대를 꼽았어. 거기를 바라보고 가. 그래서 제가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다. 좋은 사람 사귀어야죠. 예,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 목표 그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푯대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까? 푯대, 예수를 보지 않는 건 한눈 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화관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화를 보면서 메시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영화에 다른 쪽으로 번지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지. 전 딴 데로 번지기 때문에 영화 안 보는 거야. 난 그만큼의 도가 안 닦였기 때문에.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상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 받는 이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상 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세상 것을 뒤로해. 세 가지의 메시지 중에 그 첫 번째죠. 찬송가 94장을 작곡했던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했던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보험사 세일즈맨입니다. 그런데 1931년도에 NBC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국 노래자랑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와서 무슨 이미자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가라 모세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적이 흘러가요. 그리고 막 우레 같은 박수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뜬 거죠. 떴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전속개혁을 하자고 방송국에 달라붙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하루아침에 자기가 스타에 올랐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그 시간에 어머니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있는 이 인생의 이 진로 속에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리고서 기도하고 있는 아들의 책상에 쪽지를 하나 놓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제일 사랑했던 레아 밀러 여사의 시지요. 그리고 그 시를 보는 순간에 이 조지 베버리 쉐어가 책상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노래를 지은 것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나 잊지 못합니다. 그거를 찬송하고 고백하고서 세상의 출세의 길을 버리고 빌리그레함을 따라 찬양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포기해 보십시오. 세상을 던져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푯대가 있는 사람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앞에 있는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달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상을 바라보니까요. 누구나에게 다 주는 상이 아니라 잘 달리는 사람들에게 운동장에서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에 담고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